보르네오 섬에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에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펜세스와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네펜세스와 시라세니아는요, 이 식물은요 벌레를 잡아먹는 명수라고 합니다. 얘네들에게 걸리면은 무조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 네펜세스와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은요, 어떻게 이 벌레를 잡냐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네펜세스는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벌레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벌레를 유인하고 그 꽃잎의 아름다움에 취한 벌레들이요, 그 꽃잎에 끌려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목숨이 끝장이 납니다. 특수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벌레를 녹여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수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벌레를 녹여버리기 시작하고요. 반면에 이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녀석의 무기는 뭘까요? 이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잎이었다면은 이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이 녀석의 무기는 뭐냐면은 달달한 향기입니다. 달콤한 향기를 피웁니다. 화려한 꽃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몸에서 잎에서 달달한 향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꿀을 내뿜어가지고 벌레를 유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요, 가끔 이렇게 온라인 예배나 뭐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딴짓하고 싶은 막 유혹이 오잖아요. 갑자기 다른 걸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갑작스러운 그런 유혹이 막 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잎에서 단 꿀을 내뿜기 때문에 그 꿀이 딱 오는 꿀을 향기를 맡고 어떻게 해요? 닿는 순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네펜세스와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이 두 식물은요, 그렇게 하면서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요, 이 네펜세스와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녀석과 같은 유혹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유혹의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보장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마냥 화려하고 풍기는 냄새가 더없이 향기롭지만 이웃을 절망으로 죽음에 이르기에 구렁텅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의도하지 않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유혹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유혹을 나는 100%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겨내고 극복할까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유혹은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초대가 아니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멋진 모습에 속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화려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초대에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잔치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나오는 잔치는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고요. 하반부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3절부터 있게 되는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미련한 여인의 잔치가 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와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가 있는데 두 잔치 모두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초대를 하는데 이 초대에 우리가 어떤 초대에 반응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초대에 반응을 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몽골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핵심 지역 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뭐 이런 시구역이 된 것처럼 1지구, 2지구, 3지구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럼 전부 다 울란바토르에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울란바토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보면은 이제 정부 청사부터 해서 이제 이런 행정 조직들이 있고 거기에 대통령 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중심가를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그 대통령궁에 차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저 궁에 들어가냐고, 저게 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궁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래요. 아, 그럼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돈만 내면 들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돈만 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기도 하고 재밌었는 게 뭐냐면, 많은 이민사회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을 걸어놓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중심가에 있고, 그러면 그 사무실에 그 사진이 있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 사기꾼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내세우고 간판에 내세우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대통령 궁에 들어 대통령이랑 악수를 하고, 그리고선 그걸 사진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우리 청와대에 누가 함부로 아무나 그냥 막 들어간다고 들여보내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가기 전에 모든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는 더없이 힘든 일인데, 그거를 해서 걸어놓는데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의 잔치는 이와 같이 겉만 화려한 잔치예요. 허세만 가득한 잔치입니다. 있어 보이게만 하는 잔치가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예요. 우매한 여인의 연애는요, 겉만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하고 우매한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과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뻔뻔한 거예요. 단순한 거고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무지한 겁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판단을 못할 뿐더러 자신의 아는 것이 너무 협소하고 그 세계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간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뻔뻔하고, 그리고서는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파렴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말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겁니다. 수다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게 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여인처럼 행동도 합니다. 지혜 있는 여인처럼 행동도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벌이는 것도 있겠지만요,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하니 자기도 똑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초대를 하죠?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에게만 이 여인은 초대를 할까요? 자신의 허세와 자신의 그 있어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미련해 보이고 지식이 부족하고 뻔뻔한 이런 사람들만 초대를 할까요? 초대의 대상은 그럼 누가 될까요? 이 초대의 대상은 뻔뻔하고 미련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는 대상, 주 타겟 대상이 누구냐면은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미련한 애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가만히 둬도 미련하고 어리숙해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요?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그 사람들을 꼬신다는 겁니다.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바로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당시 쓰던 어떤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야스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스와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똑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르고 의롭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깨끗하고 순결한 의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야스와르예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이 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야스와르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의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미련한 사람들이 주 타겟층이 아니라 누구를요? 잘 사는 사람들이 타겟층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보면은요, 참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냥 교회도 찍고 가기만 하고 그냥 가끔 안 오기도 하고 그냥 말만 그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들지 않아서 그래요.
악한 영들의 가장 큰 타겟은 누구냐면요, 잘 사는 애들을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사탄의 주 타겟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고되고 힘들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그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의 타겟이 돼요. 초대의 대상은요, 단순히 어리석은 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들이 주 타겟이라는 거예요. 바른 삶,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만들지, 대충 사는 사람들은 유혹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둬도 알아서 넘어지거든요. 그냥 둬도 넘어져요. 그냥 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굳이 못하러 그들을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만드냐고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근데 왜 굳이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인데 건드려가지고 위기를 느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라는 책은 고전인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갓 사탄의 삶에 들어선 사탄에게 삼촌 사탄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알아서 무너져. 그리고 그냥 좋은 거 막 줘. 그러면 알아서 무너질 거야. 힘든 고난을 준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든다든지 하지? 그럼 그들 더 하나님 붙잡는다. 그러니 건드리지 마. 그럼 알아서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누구라고요? 바르게 서 있는 우리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을 쓰러뜨리지, 안 서 있으면 쓰러뜨리지 않아요. 죄악을 사랑하고 악의 길로 방황하게 하는 것, 신실하게 유혹하는 것,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유혹거리고 가장 큰 힘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일평생은 어때요? 유혹 그 자체였죠.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합니다. 다윗의 삶을 봐도 비슷합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뭐가 나오죠? 다윗도 유혹을 받거든요. 밧세바를 범하는 유혹을 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산의 진미를 공급받으면서 바벨론의 석학으로 지식층들로 리더로 키우려고 하는 바벨론의 전략 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유혹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유혹에 넘어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광야 40일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시험을 받는 그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단의 유혹에 임하셨을까요? 허세 가득한 여인의 연애는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거리를 만들어내고 찾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유혹거리가요, 큰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큰 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살인을 저질러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횡령을 해서 몇십억, 몇백억 횡령하라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를 뭘로 유혹할까요? 내가 제일 연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뭘요? 돈,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권력, 명예, 그리고 이제 사랑과 같은 관계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뭐예요? 나의 만족, 욜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를 그 순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의 침투가 되게 많거든요. 유혹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그게 제일 좋은 게 현장에 오는 거라고 일단 오면은 눈앞에 보이잖아요.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근데 그 금단의 열매가 어때요? 센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물질로 예를 들, 명예로 예를 들면은 그냥 자존심 한번 굽혀봐. 그럼 돼. 이런 것들. 네 거 하나만 포기하면은 돼. 네 이익을 조금만 포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조금 불편한 거, 요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요.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해. 평상시에는 해서 안 되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거짓말 하나. 행동 하나. 진실이 100이라고 하면 100 중에서 80만 얘기하고 20만 빼버리는 거. 그 20이 어떤 거? 나한테 피해되는 거. 그것만 살짝 빼버리는 거.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들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봤죠. 너 왜 먹었니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죠?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솔직히 그게 틀린 말일까요? 팩트예요. 왜냐하면 하와가 건네줬으니까요. 물론 뱀이 하는 욕을 같이 듣긴 했죠. 그것만 쏙 뺀 거예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죄가 줬어요. 하와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물어보니까요. 죄가 줬어요. 뱀이 줬어요. 팩트잖아요. 거짓을 우린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진실을 얘기해요. 그러나 진실 옆에 있는 또 같이 있는 진실, 얘는 쏙 빼요. 왜냐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요. 우리가 갖는 유혹은 그런 유혹이에요. 내가 받는 유혹은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행동에 대한 유혹이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이요? 내 거 포기하는 거. 너 거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가장 달콤한 유혹이에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죠? 안 넘어져요. 확실하니까요. 근데 살짝 안 보이는 거, 살짝 안 보이는 것은요, 넘어갑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 상관없을 것 같은 문제, 그런 문제에 우린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문제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시간이 남고 힘이 남고 믿음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힘내서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유혹이 끊임없이 오고 그 유혹은 내가 너무 약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다른 사람은 강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되는 기도 중에 1순위예요. 유혹받으면 안 되니까요. 코로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떠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수없이 많이 있다고요. 그게 내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악한 영은 계속 유혹하거든요. 안 가도 돼. 괜찮아. 안 가도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으로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한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죠. 나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유혹은요, 절대로 이 음녀의 유혹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옵니다.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계속 부르고요. 성읍 높은 곳에서 초청하며 큰 소리로 외쳐요. 계속 듣고 올 수 있게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빨리 와라라고. 절대 악한 영은 한 번 유혹하고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2번, 3번, 4번, 5번 계속합니다.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의 삶을 속박하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클릭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여러분 연관 재생, 관련 재생이 쭉 뜨죠, 옆에. 뭐가 뜨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예요. 그게 떠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색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게 쭉 뜹니다. 여러분,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이 그럼 완벽할까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AI를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된 거예요. 그럼 이 코딩된 거를 누가 코딩을 했을까요? 사람이 코딩을 한 거겠죠. 그럼 사람은 완전할까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해요. 프로그래밍을 한 이 프로그래머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든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기 시작하죠.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데이터교를 숭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알고리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것까지도 전부 다 이 알고리즘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직장을 무엇을 가져야 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전부 이 알고리즘 안에서 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을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타겟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홈플러스 같은 그런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여학생, 10대 여학생에게 쿠폰을 보냈습니다. 근데 뭘 보냈냐면요, 임신 관련된 쿠폰을 보낸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선 분노해가지고서는 타겟을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니들 어떻게 했길래 내 딸이 이제 10대인데 얘한테 임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내냐라고 막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타겟 측에서 당황해가지고 타겟 측에서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10대 여자아이에게 임신에 관련된 걸 보내겠냐고요. 오류가 난 것 같아 사과를 막 했죠. 돌아왔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임신 관련된 걸 검색을 한 거예요. 빅데이터인 AI가 어떻게 해요? 이 알고리즘 속에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임신에 관련, 나이를 보지 않으니까요. 검색한 게 임신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쿠폰과 상품 리스트를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LA 프롬은요, 인간이라는 불운한 동물은요, 자유라는 타고난 선물을 되도록 빨리 넘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싶은 욕구보다 더 긴급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어요. 신분주의 중심의 사회에서 종교개혁이 넘어가고 뭐 그러면서 신분주의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중심의 사회에서 인본주의 중심의 사회로, 이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올 때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획득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 자유를 빨리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이 자유로부터 도피한 인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 뭐죠? 화폐예요. 조개 쪼가리였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측정해서 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 나온 게 화폐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돈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분명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될까요?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해킹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해킹당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본인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해킹당한 알고리즘의 노예는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정부와 기업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결정하는 그 물품 리스트들, 그것에 연관돼서 계속 나오는 그 물품 리스트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다 보고 이거 저렴하고 괜찮은데 이러면 또 다시 사게 되거든요. 마음 해킹을 당해서 정부의 기업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쉽게 먹힌 거예요.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마트에 가면 가판대 계산하는데 옆에 젤리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두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마케팅이 하나의 상수여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번 찔러붙는 것이 유혹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찔러봅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갖고 와서 얘기해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재미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미 훔친 것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죠. 이게 최고야 라고요. 음료의 길은 어땠다고요? 음료의 길은 꿀을 바른 것처럼 달달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쑥이라고요.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죽음과 사망이라는 겁니다. 꿀의 모습을 한 쑥이에요. 쓰다는 거죠. 죽음으로 인도하는 함정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읽은 기사, 이거 예화를 찾다가 나온 기사였는데, 하나의 기사인데 뭐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대원해고 1등 증권맨 어쩌다가 추락했나? 라는 거였습니다. 라임 사태를 일으킨 김봉현 회장인가 하는 그분이, 증권사의 한 이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역에 241억 원 횡령한 그거에 대한 공범으로 잡힌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1등 증권맨은요, 아주 유명한 외고죠. 거기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수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교육도 청와대 청와대 경제 이쪽 관련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대요. 나이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고 증권사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30대 후반에 이사의 직무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고속 승진을 하면서 연봉 10억 이상을 찍는 굉장한 엘리트로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라임 사태를 일으킨 이 회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만난 거죠. 하루에 수천만 원씩 돈을 쓰면서 술값으로 돈을 막 쓰면서 막 산 거예요. 기고만장해진 거죠. 그리고 TV에 나왔던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사님 하면서 막 고개를 숙인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졌을까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꼈을까요?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수원역에게 이제 옮기고 하면서 이제 횡령 배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에 이르기까지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전자발찌를 가지고서는 있고 도주하다가 작년엔가 아마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아마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하고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삶이었죠. 잘 나갔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여인의 달콤한 초청에 응해서 독을 마시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이 오면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자기를 칭송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에서요. 재물, 명예, 권력, 관계, 만족, 안락, 이런 등등. 안 좋은 것들 중에서 뭐예요? 게으름, 포기, 좌절 등등등. 모든 것들이에요. 욜로라고 하니 모든 것들이에요. 사랑, 안락, 속빈강정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오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있을 때 눈치를 못 채요. 그래, 이 치명적이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하는 음료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중독이 어떻게 해서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중독이 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번이 뭐냐면 내가 중독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독자다라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병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중독을 인정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 중독이 생각나지 않는 다른 것에 중독돼야 돼요. 선한 중독으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끊을 수 있어요. 의지와 절제로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거. 선한 중독으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잔치에 있다면요, 이제 이 어둠의 잔치의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어둠이 안 보이는 빛의 자리로, 중독의 자리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정답과 같은 오답이 존재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정답과 같은 오답이냐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그만해야지, 이건 나쁜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나를 흔드는 거니까 내가 멀리해야지와 같은 나의 의지와 나의 절제, 나의 노력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하느냐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보다 확실하고 선한 것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명철의 길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는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는데 지혜는 뭐가 있다고? 생명나무가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죠?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거든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명철을 해야 한다는 것은요, 명철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명철인데, 그 명철을 행한다는 것의 증거가 어디냐면 내가 그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의 초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철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통찰력과 영민함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명철을 행하는 거예요. 문을 여시고 밖에 나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명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하면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절대 흔들리지 않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5년, 10년, 1년, 2년 단기적인 거 말고, 중기적인 거 말고 영원토록 나를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H. 프랭크가 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이 진짜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성공을 했다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행운이 깃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행운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거죠. 저는 그게 제 노력과 실력으로 태어난 걸까요? 공부를 할 수 있고 유학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제가 태어난 거죠. 사회적으로나 안전한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선택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곳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운이라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일이 잘 되면 뭐예요? 순풍이 흘러온 거겠죠. 그걸 내가 조장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자영업을 전부 정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 실력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가지고서는 코로나라는 대위기가 오니까 정리를 한 걸까요? 아니요. 정리를 하고 났더니 코로나가 맞바람에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건 실력일까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사람에게는요. 이 로버트 H. 프랭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외부적인 우연한 사건과 환경적 요인 없이 개개인의 삶에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이요? 외부적인 요인들이 함께, 외부적인 요인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운으로 모든 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운에 맡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기합니다. 필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자는 주류 경제학의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논리를 넘어 생물학, 행동경제, 사회심리학, 뇌신경학 등의 최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의 성공이 비단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 때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됐다는 거에 너무 거기에 자아도취하지 말라는 거죠. 외부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식으로 우리 믿음 신앙의 색깔로 덧입혀 보자고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이 잘 됐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 아니라 잘 되면 나에게 온 그 은혜의 그 파도와 그 순풍에 맞춰서 온 거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순풍을 못한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순풍의 바람을 잘 탔냐 못 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어떤 판단의 최종 신급, 마지막 단계의 모든 것의 결정권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고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존중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유혹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유혹에 안 빠지고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서 하면은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그럼 뭐하니까요? 나를 보호해 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유혹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초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초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생명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초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를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보하며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혜의 자리에,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십시오. 불완전한 나의 지식에, 불완전한 사회에, 불완전한 정치에, 불완전한 철학적 사고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 위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것을 걸고 그 초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린 건 앞에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힘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